요한계시록 1장 7절에 7절, 17장 1절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여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져간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져간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종교재판은 교황에 의해서 세워졌고 교황은 그 종교재판권을 도미니크 교단에 맡겼습니다. 도미니크 교단은 수백 년을 교황의 교서를 통해서 이런 사탄적 제도를 지속시켰습니다. 원래 도미니크 교단은 탁발 수도의 사람들입니다. 시작은 아주 좋았습니다. 밥그릇 하나만 의지해서 또 돌아다닌 그 당시에 정치와 경제의 부패한 것을 너무 거부해서 너무 싫어서 이렇게 탁발 수도회를 시작했는데 이게 나중에 변질된 겁니다. 탁발 수도회는 그 내부에는 두 가지 수도회가 있습니다. 도미니크가 창립한 도미니크 수도회와 프란시스코가 창립한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있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탁발 수도회의 정신은 청빈입니다. 청빈 교육.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탁발 수도회 수신들이 있었죠. 이름이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제자들 10명 쭉 데리고 다니면서 무밭에서 무 하나 뽑아가지고 씹으면 없어지니까 한 번씩 빱니다. 빨고 뒤에 또 빨고 또 빨고. 맛있냐? 맛있습니다. 그러면 가자. 그리고 무를 갖다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들고 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탁발 수도입니다. 청빈 교육 그리고 구제, 복음 전도. 그런데 인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단 척결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역설을 했는데 그들은 이 이단 척결 때문에 당시 마녀사냥 그리고 종교재판을 담당하게 된 겁니다. 이 도미니크 출신들이 뿐만 아니라 학문도 중요시해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걸출한 가톨릭의 신학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화채서를 만든 주범입니다. 좀 이따가 제가 다루겠습니다. 화채설 때문에 중세에 8천만 명이 사형이 됐습니다. 그 교리를 집대성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이 사람을 만들어낸 겁니다.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창설한 성 프란체스코, 매우 전설적인 인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도미니크와 프란체스코 수도회 이들이 중세 말기에 혼란된 역사에 가담을 하였다. 이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종종 민중들을 선동하거나 유대인이나 마녀들을 집단 린치하거나 학살하는 사건을 일으켜서 마녀 사냥에 깊이 개입되어 있었다.
이들 카톨릭 백정들은 고문과 약탈 그리고 살인을 일삼기를 14세기 말까지 계속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이 터진 이후에도 살인 행위는 한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들의 살상 행위는 공산주의자나 나치들과 비교도 안 되는 잔악한 짓을 저질러 왔다. 이 모든 내용은 박서희 순교사와나 교황제도와 그 사회적 영향이라는 책에 잘 나타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중세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평신도들이 잔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고 성경도 읽지 못하고 소장도 금지시켰고 빵을 숭배하게 만들었고 묵주를 굴리도록 했으며 사제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고해 성사 그리고 면죄부를 팔고 미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유아세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아세를 거부하는 제세례파 이들과 유대인들을 고문해서 죽였습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과 시력을 정통신앙이라고 부르고 있고 개신교는 그들과 연합을 꾀하고 있다. 로마 카톨릭의 음료의 실체에 대해서 또 할 말은 있습니다만은 오늘로 제가 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 대한 음료의 실체는 이번 강의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계시록 17장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늘날 개신교 대부분의 전통은 로마 카톨릭의 유산입니다.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주 1500년대의 종교개혁의 불이 일어나서 개혁교회가 탄생했지만 개혁교회가 과연 개혁을 뭘 했느냐? 종교개혁 100주년 200주년 종교개혁을 200주년 지켜도 과연 뭘 개혁했느냐? 개혁교회는 개혁했다라고 하지만은 글쎄요, 제가 보는 견지에는 개혁한 게 별로 없습니다. 아주 일부 정도 가톨릭의 직제 개편 쪽에서 벗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통과 많은 부류의 교리는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유산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부정적이지 모르겠습니다만 개혁교회는 개혁 못했습니다. 결론이. 교리적인 측면도 어거스틴에서 벗어나서 다시 어거스틴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결론이. 이게 구원관입니다. 어거스틴은 3가지 구원관을 말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구원은 교회로부터 온다. 구원은 교회로부터 온다. 이 어거스틴의 주장한 교회관입니다. 이 첫 번째 어거스틴의 구원관을 캐톨릭 교회가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된 거죠. 그 교회의 수장인 교황과 교회의 사제들은 절대적 권위가 보장이 되었고 교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부패해도 교회 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가톨릭 구원관이 된 거야. 그런데 어거스틴이 말한 구원은 교회로부터 온다 외에도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구원은 신적 작정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았다. 개혁교회는 이걸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지워버려야 할 어거스틴에서부터 탈출했다고 하지만은 다시 어거스틴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치마폭에 다 있는 겁니다. 캐톨릭도 개혁교회도.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교회사가 2000년이지만 2000년 역사가 어거스틴에서 어거스틴으로 끝난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특히 교회가 지금 교리에서 벗어난 건데, 교리가 바뀐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키는 대부분의 의식은 가톨릭의 유산입니다. 혹은 그 유산을 개신교 쪽으로 약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다. 사도신경도 약간 말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개신교회도 뾰족한 건물이 있고, 목사들이 사제복인 가운을 입고, 법원처럼 그렇게 긴 장의자, 법원 의자, 강단의 종, 성가대, 각종 절기 전부 다 그 전통에서 나온 겁니다. 절기의 수는 좀 줄었지만 요즘은 점점 늘어서 이제 캐톨릭 절기를 따라가고 있죠. 요즘은 아예 캐톨릭을 대놓고 닮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제들처럼 목사들도 로만 칼라 예복을 입고 절기마다 스톨 색깔을 달리합니다. 강대상, 그리고 목사들의 가운 위에 걸치는 스톨, 강대상에 걸치는 스톨 색깔들이 다 슬픔을 표할 때는 보라색, 더 슬플 때는 흑색이잖아요. 흰색은 순결을 상징하고, 적색은 성령님을 주로 상징하고 있고, 녹색은 희망을 상징하는 그 스톨로 갈아 끼웁니다. 그래서 보라색은 대강절, 사순절, 대강절은 성탄과 관계 있죠. 사순절날 주로 많이 쓰고, 흰색은 순백색을 상징하는 성탄, 부활절, 결혼식, 장례식 이럴 때도 흰색 스토어를 씁니다. 적색은 성령 강림주일, 녹색은 오순절, 흑색은 보라색보다 더 슬픔을 표현하는 순환절, 여기에 쓴다. 강단에도 스토어로 장식하고. 이 모든 개신교의 절기는 원래 없었습니다. 나 가톨릭의 전통에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가톨릭의 전통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왔던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 온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명은 바벨로니아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게 바로 니모르카 담무즈와 세미라미스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로마 문화와 콘스탄틴의 개종으로 인해서 표면적으로 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기독교가 혼합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로마의 바벨로니아의 유산들이 그대로 전통으로 흘러 들어왔다. 이 전통은 성경적이 아니다. 이교의 탈을 쓴 것이다. 크리스마스 전통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끔찍하게 싫은 단어, 저는 듣기만 해도 정말 소름 끼치는 단어가 크리스마스. 왜 소름 끼치냐면 이 마스다는 이 단어 하나로 6천만 명 이상이 죽은 거예요. 공식적으로 8,500만 명. 이 단어 하나가 하늘에 가 있는 믿음의 선조 8,500만 명을 메스라는 단어가 하나 죽였다면 이건 왜 우리가 써야 합니까? 부르기도 끔찍한 거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미사입니다. 메스는 미사입니다. 그리고 이 미사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이 화채설입니다. 왜 미사가 8,500만 명이 죽었느냐? 미사에 집전되는 성만찬의 정신이 화채설이거든요. 화채설. 화채설은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중세 때
8,500만 명을 죽일 때 그때 직접 그린 화가의 그림입니다. 사진보다 더 정확한 그림이죠. 그 당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분 천국에 가 계시겠죠. 이분에게 신부가 이들은 도미니크 출신들, 탁발, 프란체스코 이쪽 계통이었습니다. 들고 묻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피와 진짜 몸이냐? 떡을 들고 성병을 들고.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는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니요, 그건 상징입니다. 이 이단 역시 불태워버려라 그러잖아요. 그래 죽은 겁니다. 이 모든 역사는 은폐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개판에서 사람들이 찢겨 죽고 도끼로 사지가 찢어 죽고 불에 타 죽고 고문받고 했던 모든 원인이 이 질문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피와 몸이냐? 이 단어가 메스입니다. 메스. 그러니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쓸 겁니까? 안 쓸 겁니까? 크리스마스 그럼 뭔가 좀 세련되게 들리는지 몰라도 사람들이 서슴없이 그 악마적 용어로 씁니다. 도대체 이 미사가 뭐길래 이토록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는 그들이 집전하는 예배입니다. 가톨릭의 예배입니다. 가톨릭의 예배는 그 안에 성만찬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성만찬의 주제가 화채설입니다. 화채설은 진짜 몸이 된다는 설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신부가 집전하는 미사를 통할 때 진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라는 것이 화채설입니다. 개혁교회는 화채설을 거부하죠. 우리들은 뭘 받아들입니까? 상징설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상징설. 그 외에도 공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짜 몸과 피가 된다는 겁니다. 사제가 교인들 입에 집어넣은 그 떡이 목을 통과하는 순간에 진짜 살이 된다. 진짜 피가 돼요. 가톨릭의 이런 주장은 그들의 백과사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백과사전 4권 277페이지에 거룩한 의식 때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뀌어진다.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부르니 성찬 예식 시 떡과 포도주의 실체는 남아있지 않고 떡과 전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고 포도주의 전 실체가 그의 피로 변하여 떡과 포도주 종류나 외적인 형태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화채설은 트렌트 공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빵의 형상으로 내어주시는 것은 참으로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이러한 확신을 지녀왔으며 공의회는 이를 다시금 선포하는 바이다. 빵과 포도주의 축성으로 빵의 실체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한다.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변화를 적절하고도 정확하게 실체의 변화라고 불러왔다. 화채설은 마태복음 26장에서 출발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성경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이 떡을 내미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할 때 몸이니라 했던 그 떡이 예수님이 진짜 살을 떼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잔을 내미시면서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시라. 이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 그 잔 속에 담긴 거 진짜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가톨릭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해석에 있어서 참 미스테이크가 많습니다. 성경 해석의 기초는 보편타당성입니다. 보편타당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듣고 머리를 끄덕거릴 때 타당한 거예요.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10명이 들으면 물론 인식이 잘못된 사람도 있죠. 10명이 들으면 8명 이상이 수긍할 수 있는 해석. 그리고 다 타당한 것. 그래, 맞아. 그건 가장 이성적으로 합리적이 한 게 성경 해석의 바른 기초입니다. 10명 가운데 8명은 그거 아니야 하는데 본인이 맞다면 틀린 거예요, 해석은. 왜냐하면 성경은 만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책이거든요. 성경 해석을 할 때는 항상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식으로 이 기절을 이해해서 진짜 예수님이 떡을 내미는데 내미는 순간에 예수님이 지금 살을 때 이 살이다. 포도주를 내밀었는데 이거 진짜 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10명 중 1명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근데 이것을 정설이라고 가톨릭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실제로 보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교황의 권위가 얹어지니까 거부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죠. 자, 구약 성경 가운데 다윗이 전쟁하다가 지금 블레셋에게 뺏긴 고향, 자기 고향,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아닙니까?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옛날 어릴 적 베들레헴에서 자기가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물 마신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고향이 그리우니까 우리가 저 이북 땅 바라보면서 실향민들이 고향 땅 그 우물가 한번 가보고 싶은 이런 말이죠. 그 우물 한번 물 마시고 싶네 한 거예요. 혼잣말로. 근데 옆에 3명의 장수가 들은 거예요. 듣고 충성이 너무 뛰어난 거지. 목숨 내밀고 다윗도 몰랐는데 몰래 침투해가지고 적들 목을 베면서 그 물을 떠온 거예요. 다윗 앞에 베들레헴 물이라고 갖다가 내미니까 기가 막힌 거죠. 다윗이.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 3명의 장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갔던 사람들이 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들이 떠온 그 물이 피입니까? 피라고 우겨대는 게 가톨릭 해석입니다. 이게. 가톨릭은 정말 그들이 다윗이 피를 거절했다라고 말할 참인가? 마태복음 26장의 피와 살은 상징입니다. 보편 타당적 해석의 기초에서 보면 누구나 26장을 해석할 때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그것은 상징입니다. 상징이에요. 루터가 말하는 공제설도 틀린 겁니다. 칼빈도 다른 말을 했습니다. 성만찬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말은 쯔빙글리가 말했던 상징설이 맞는 겁니다. 상징입니다. 상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성만찬 하신 다음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다. 만찬이 끝난 다음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포도주. 일종의 포도즙이죠. 좀 발효가 덜 된 포도즙. 그러므로 가톨릭이 말하는 화채설은 진짜 식인행입니다. 진짜 살과 진짜 피를 먹는 식인행위와 다름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포도주가 예수님이 피웠다면 피를 마시지 말라는 성경의 기절에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것 아니겠는가? 성경은 피채 먹지 말라 그러죠. 그것과 배치가 되는 것이다. 또한 떡과 포도주가 미사를 통해 실제 화학적 변화가 발생했다는 어떤 증거가 있는가? 목구멍을 통과하는 순간 미사를 통해서 사제가 교인들의 입에 넣어준 떡이 목구멍을 통과하는 순간에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되고 자기가 단을 들어서 축사하는 순간에 피가 되어서 이것이 몸속에 들어가면 변화가 생긴다는데, 그러면 그 집안에 보면 진짜 살이 돼 있느냐? 미사를 통해서도 여전히 포도주, 떡은 예전의 맛과 색과 냄새와 무게와 양이 똑같습니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게다가 캐톨릭은 미사입니다. 미사의 정신은 뭡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죽이고 계속적으로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몸, 진짜 피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번 속죄서를 부인하고 영속적 속죄서를 주장하는데, 영속적 속죄서야말로 구원의 정면적인 교리에 배치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단번 속죄를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구약의 동물이 매번 죽어야 하는 것과 예수님이 매번 죽어야 하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은 구원의 구약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희생의 제물이 동물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을 뿐 구약처럼 매번 죽여야 하는 거예요. 이걸 영속적 속죄서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건 성경에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부인한 겁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번 속죄입니다. 딱 한 번 구약의 모든 예표되어 있던 동물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속죄하심으로 더 이상 속죄할 필요가 없는 속죄에 있어서는 완성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28절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려 단번에 속죄를 완성하셨다. 그런데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계속 영속적으로 해야 된다. 미사에서 그리스도는 단번 속죄가 아니라 영속적 속죄로 바꿈으로써 속죄를 모독하고 속죄에 대한 진리를 훼손하고 있다. 매번 미사 때마다 그리스도를 죽여야 되고 또 죽여야 되고. 우리들은 가톨릭의 화채설이 바벨론 종교에서 유래된 것임을 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좀 더 설명해서 몇 주 더 제가 할까 하다가 연말이 돼서 그냥 여기서 끝내서 좋겠다. 다음 주는 없잖아요. 여기서 마감을 하고 다시 계시록 17장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겁니다. 그러나 화채설은 그 기초가 바벨론 종교입니다. 제가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그들은 이 비신앙적인 바벨론의 유산으로 그들의 종교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구별해내고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와 정면 매치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영속적 속죄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니까 죽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몸이냐? 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상징입니다. 단번 속죄를 믿는 상징입니다. 이 이단을 불태워라. 역사상 가장 많은 살인을 일삼은 미사라는 단어가 포함된 크리스마스를 개신교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것이 당연하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에게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수님의 탄생 축하는 그것들로 가장된 이교도의 제사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도 이것을 오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적은 없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종교 행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탄생, 순환, 부활을 떠들썩하게 축하함으로써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다. 그것에 동참하는 게 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이 그것을 형식화하고 제도화하고 그것을 외형화하는 것을 금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경이. 그래서 우상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보이는 것 다 치우라는 이유가, 사람은 보는 것을 화려하게 하면 본질을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축하가 발전되면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단을 쌓을 때 돌도 다듬지 말고 있는 것 그대로 같은 돌을 다듬기 시작하면 화려함이 들어가고 그것을 자부심으로 느끼고 그게 신앙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내면의 문제지 외면의 문화를 만들고 그것을 전통적으로 개성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세속과 이교 문화가 침투하고 그걸 전통으로 만들 때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이교주의가 들어오고 외부 장식과 화려함으로 둔갑하고 그런 행위를 마치 신앙으로 대체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체 돌도 다듬지 않은 채 제사하라 하셨고, 신앙의 초점이 내면에서 외면으로 바뀔 때 사람은 신앙을 잃고 외식적인 종교인이 되어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 진짜 우리 마음속에 성탄의 정신을 본받고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그분이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가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화하라고 주신 절기지, 이것을 화려하게 밖으로 만든 절기로 만들라고 주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초기 교회의 축제들에게는 없었다. 초대 교회에는 이런 전통을 지키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교회의 가장 초기에 있었던 초기 축제일이 들어 있었던 축제가 아니다. 그 축제의 기원은 이집트입니다. 가톨릭 백과사전 3근에 보면 크리스마스는 최고신인 태양신의 축제일로 지켜진 것이다. 동지와 하지의 길이가 똑같아지고 이제 동지날의 하지와 그 길이가 똑같아지면서 비로소 낮의 길이가 처음으로 길어지는 그 날이 12월 25일에, 이건 태양신 미트라를 축제하는 축제. 이제 드디어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변한다. 그래서 미트라를 축제하는 그 절기가 이렇게 둔갑이 된 것이다. 태양신의 축제인 크리스마스는 마시고 즐기며 술 취하고 아기들을 바알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는 날이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이브는 원래 아베라는 단어와 같은 겁니다.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의 축일이었는데 이것을 크리스마스 이브로 둔갑을 시켰다. 로마 카톨릭의 성모 마리아 하늘의 여왕으로 앉아있다는 여신 세미라미스의 다른 유형이죠. 세미라미스는 바벨론 군주인 니무로스의 아내이자 탐무조의 어머니였습니다. 빌리가 쓴 로마 유산을 보면 크리스마스 시즌과 관련된 것들 중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이교주의의 잔존물인 농신제의 유물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그거 동방박사가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나라 나이로 아이가 3살 때입니다. 갓난이가 아닙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갓난아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는 2, 3년 지났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장아장 걸을 때 온 거예요. 걸을 때.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우린 이 아기를 갓난아기로 생각합니다만은 원어 성경을 보면 young child 그렇게 되어 있어요. young child. KJV 성경에도 보십시오. young child입니다. young child는 걸어다니는 꼬마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 경배하고 이때 예수님은 뛰어다녔습니다.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 유향, 모략 이걸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헤롯이 그런 겁니다.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죽이니 2살이면 우리의 나이 3살이죠. 우리나라 나이로. 헤롯은 그 당시에 베들레헴으로부터 박사들로부터 들은 얘기를 종합해서 예수님의 나이가 2살, 우리나라 3살 정도로 추정해서 그때의 나이부터 죽여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살 이하를 죽인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온 때는 영차일됩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물론 그들은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지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선물 교환하잖아요. 나도 받고 너도 받고. 이게 랄프 우드로의 바벨론의 신비 종교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들이 바벨론 농신제 학습에서 유래된 상록 숭배,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 것은 캐톨릭의 우리나라의 성경적 전통도 아니고 동방박사에서 온 것도 아니고 이건 농신제에서 온 그 당시 축제의 일환이었고요. 그리고 농신제 학습에서 유래된 상록수 숭배, 그들은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로 숭배했습니다. 이걸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이름으로 세워두고 거기에 태양, 달, 별을 상징하는 구슬과 전등을 달아두고 촛불을 켜둔. 촛불은 거대 바벨론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켜놓은 곳입니다. 주석가 아더 핑크의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놀이는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완전히 세상에 속한 로마 가톨릭의 이교적 관례이므로 더 이상 당신이 그 열매 없는 어둠의 일과 교제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십시오. 당신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므로 세상에 속한 이 싸구려 관습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상록수 숭배에 대해서는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도 쭉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교의 행위에 대해서 끔찍이 싫어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신명기 12장 2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상록수를 세워놓고 그 밑에 제사하는 이교들입니다.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상록수를 갖다 둡니다. 열왕기상 12장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며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이게 하였으니 무슨 악을 행했는가?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에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워 상록수 밑에 그들은 항상 우상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5절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시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나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너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아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게 비겠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식이 금을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냐.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들이대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트리를 만들어 행위해.
고대부터 있었던 일. 월쇼의 책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전설에는 한 상록수가 죽은 그루터기에서 수선할 때 새 상록수는 니무롯이 타무즈를 통해 부활한 것으로 상징하는 것에 되어 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바로 니무롯이 죽고 담무즈를 환생할 때, 그때 사시사철 푸르는 이 전나무, 원래 상록 전나무예요. 전나무를 붉은 열매를 걸어놓고 축하하는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전통입니다. 그 태양신 미트라, 탐무제의 환생일입니다. 그 노래도 그러지 않습니까? 전나무야 전나무야 언제나 푸른 나무, 농신제 노래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는 신성한 나무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의 상록수는 마술적인 행운의 상징과 다가올 다산의 해를 위한 소망으로 겨울 동안의 집에 들여다 놓았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매다는 오각별은 최초의 적그리스도였던 니무롯의 신성한 상징이다. 스캇 존슨의 크리스마스 기원과 의미라는 책입니다. 산타크로스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성 니콜라우스, 주 4세기 로마 가톨릭의 신부였습니다. 산타클로스는, 빨간 옷은 로마 가톨릭의 주교들이 입는 바로 그 옷입니다. 추기경이란 뜻이 홍포를 입은 주교란 뜻이죠. 커디널. 추기경이 영어로 커디널. 커디는 홍이, 붉은 옷을 입은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산타크로스가 4세기 로마 가톨릭의 주교였던 신부였던 니콜라스이기 때문에 산타크로스 입는 복장이 빨간색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은 누가 처음 부르기 시작했냐면 프란시스입니다. 아시시 프란시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한 그 사람. 이 사람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경축하기 위해서 마우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것을 권장했는데,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크리스마스 캐롤의 대표적인 곡인 산타크로스가 우리 마을에 오신다네, 우리나라 곡으로는 울면한데 신성모독적인 노래죠.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다 내가신대.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날 때, 장난할 때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 마을을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뭐 이 정도면 신이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산타 할아버지를 신으로 만드는데 오늘날 지금은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어린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어느 애가 착한지 못한지 다 알고 있으면 무소부지한 신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거 1572년에 바들롬의 학살 때 위그노 개신교들을 8만 명이나 죽였던 로마 가톨릭의 신부 조셉 모르가 작사한 곡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를 거예요? 가톨릭 성당 반주자인 프란치스 그루버가 작곡한 것이죠. 그만합시다. 그냥 그만하고 싶어요. 진짜 이런 얘기는 그래서 오늘로 그냥 그만둘라 그럽니다. 충분히 제가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좀 더 끌라 그러다가 그냥 연말이 돼서 마쳐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계시록 17장이 큰 음녀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말씀을 해석함으로써 그가 누군지 다 드러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가톨릭의 교리와 전통이 뿌리 깊게 박혀 있고 구석구석 퍼져 있어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구별조차 못하는 온통 다 누룩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어.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 아예 그 누룩 그 자체를 그냥 버려버리는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생각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종교 집단이 필요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어떤 절기를 만들어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진리를 놓치는 순간 우리들은 외형적인 사람이 되니 진리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